우리 반갑습니다. 이제 봄인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년 7월 중순에요,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 비로 여러 지역이 침수돼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7월에 홍수가 있고 이제 8월에 당진 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노예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 중에 교회별로 목회자가 나와서 교회 현황을 이렇게 보고해요.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당진의 일독교회 김무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상황 보고를 하셨습니다. 일독교회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배수로 이렇게 밑에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배수로가 넘치면서 이제 물이 교회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교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사택과 예배당이 있는데, 이 홍수로 식당하고 교육관이 잠겼어요. 그런데 교회 바로 위에 도로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오다가 다른 곳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냥 그 물이 다 그 배수로로 지나가면은 물이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예배실도 잠기고 이제 사택도 잠길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이 교회 바로 위에서 도로가 무너지면서 다른 곳으로 흐르는 바람에 교회 예배당과 사택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게 이제 도로가 유실돼서 이렇게 잠겼죠. 이제 옆에 일독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무너지면서 물이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물이 이쪽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과 사택이 괜찮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현황을 보고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도로를 무너지게 하셨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이 넘치는 중에도, 이 홍수 중에서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당시 일독교회는 물에 조금 잠겼지만 아예 물에 잠긴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독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물에 잠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물에 잠긴 교회나 물이 비껴간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손길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합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 불평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재난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손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린 봉헌 기도입니다. 여기 재앙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어루만지다, 손을 대다, 가까이에서 손을 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입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련, 이 상처로 내 삶을 어루만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 MS가 수술할 때 사람의 피부, 이 사람의 피부를 절개하는데
이것은 죽이기 위한, 상처를 위한 절개가 아니고 치료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고통은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만이 BC 475년 12월 31일에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살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민족적인 대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 위기는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여기 보면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모두 도륙하고 죽이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려는 하만의 아주 간악한 음모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꾸민 음모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정확한 액수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꾸민 음모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모르드게는요, 경비예요. 그리고 국정에 있어야 되는 일들은요, 많은 부분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 모르드게, 경비인 사람이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그 일이 참 미스테리합니다. 어쨌든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알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로 모두 못살됐을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마귀가 거짓의 실체, 근원, 뿌리라는 뜻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거짓 덩어리예요. 마귀는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정치를 알고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고민한지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마귀에게 속습니다. 박사, 교수, 엘리트들이 마귀에게 그냥 넘어갑니다. 지식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에 마귀의 음모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구역에 이제 부구역장이 신천지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이 들어올 때부터 신천지였는지 들어와서 신천지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부구역장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이 부구역장이 누구를 신천지에 끌어들였냐면요, 구역장을 끌어들였어요. 구역장이 부구역장한테 끌렸어요.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이 구역장이 똑똑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구역 예배 때 신천지 성경 교육하는 사람을 신학교 다니고 이제 어떤 교회에 전도사라고 소개하고 예배에 인도해 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몇 달인지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한 겁니다.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대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신천지 무료 성경 교육원에 같이 이렇게 구역 식구들 끌고 간 거예요. 한참을 공부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원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꿈에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간 거예요. 나 안 간다고. 저는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을
깨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붙잡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은혜, 함께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알아도 속습니다. 지식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이 그냥 넘어갔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우니까 마귀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온갖 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온갖 모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호유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마귀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지금은 옷이 너무 많죠. 그런데 구약성경 시대는요, 입은 옷 한 벌이 전부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옷이 정말 귀했어요. 이 옷이요, 낮에도 입고 밤에는 깔고 덮고 자는, 그냥 옷 한 벌이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극한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아마도 염소털 그리고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일 것입니다. 이 염소털이나 낙타 가죽은요, 시커매요. 그리고 거칠거칠해요. 입으면요. 이 옷을 입으면요,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옷은요, 입는 사람의 내면적인 아픔, 상처, 이 슬픔을 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한의 슬픔을 표현할 때 재나 티끌을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재 위에 눕습니다. 사람은요, 티끌에서 왔어요. 티끌을 물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티끌입니다. 내가 이 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이라 재에 뒤집어 쓰는 것, 재에 눕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재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적 위기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중에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성 한가운데로 가서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이 한날에 모두 도둑되게 생겼습니다. 성 한가운데서 큰 소리를 부르짖는 행동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만의 음모에 대한 공개적인 항고와 폭로였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유대인들을 기도에, 이 항고에 끌어들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유대인들도 모르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기도로만 항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상복을 입고 갈 수 없는
궁궐 문까지 갔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베옷을 입고 궁궐 문에서 하만에게 항거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모르드게의 행동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켰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처럼 동일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시련이 오자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기도한 거예요. 민족적 큰 시련이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성을 깨운 거예요. 하만의 사악한 흉계가, 이 마귀의 흉계가 이방 땅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방 멀리 더 타양에서 1600km 떨어진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증거를 크게 부흥시키게 한 신앙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시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입니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제 주셨냐면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셨어요. 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멸망 직전에 이러시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일이 멸망이고 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지금 당하는 시련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 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기도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정말 미신일까요? 기도에는 효과가 없을까요? 한 신경학자, 신경학자가요, 종교를 초월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뇌를 이렇게 스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공포 불안을 만드는 이 편도체 활동이 이렇게 뚝 떨어지더래요. 이 전두엽은요, 여기가 전두엽이에요. 예, 여기 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사고, 계획, 문제 해결, 이 감정을 조절하고 이제 인격적이게 하고 이 충동을 억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요, 거창적인 이 삶을 주장하는 그런 핵심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요, 요 이성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니까 이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미신적인 거, 예, 비이성적인 활동이라고. 그런데 기도하니까요, 사람이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인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내가요, 깨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면서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눈을 감으면 뇌가 외부 경계를 이렇게 멈춘대요. 눈을 감으면요. 그러니까 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평안이 옵니다. 불안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은 내면에 집중해 감정의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헝클어져요.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요, 이 감정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 감정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제가 하려는 일들의 생각,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질서가 잡혀요.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인데,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과학자들은 기도할 때 대상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말하라는 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내가 이 사회적 연결회로 있잖아요. 이 연결회로가 가동되면서 외로움 신호가 이렇게 뚝 떨어진대요. 혼자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면요, 사회적 연결회가 가동되면서 이 외로움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울적하죠. 우울하죠. 그럴 때 기도하면은요, 그 우울함이 없어진다니까요.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우리 이 뇌에요, 긍정회로가 있는데, 긍정회로가 이렇게 강화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를 긍정적이게 하는 거예요. 또,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켜주세요 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이렇게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말하면은 이 머릿속에서요, 미래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이 막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기도가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이 뇌가 바뀐대요. 뇌가요. 요게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뇌과학자들은 기도하면은 효과가 있는데 뇌가 바뀌면서 사람이 바뀐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보시고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기도하면은요, 그냥 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내 자신이 통째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바뀔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뀌고 기도하면은 결과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과학적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효과는요, 과학적인 효과 이상의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에스더 귀에 들어갑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상복을 벗기기 위해서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가 거절을 해요. 에스더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요. 이 하닥은 에스더가 부리는 내시 중에서 가장 높은 내시예요. 모르드게가 하닥에 오니까 자기가 하만한테 당한 일과 그리고 12월 13일에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는 그 계획을 말하고 에스더에게 왕께 나가 유다 민족을 해서 간청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모두에게 회sen합니다. 왕을 만난 지 30일이 됐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설령 왕비라도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즉결 처형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왕비가 됐지만 에스더는 그냥 일반 여자, 일반 궁녀보다 조금 위에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회신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민족의 위상에서 왕위의 자리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정확한 시각입니다.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설교자는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써요.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받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수천 년 전에 왕비가 되었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집을 제가 쭉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혼자 숨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 책에서 이 윈프리가 이런 말을 해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뭐 물질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이 더 많이 가졌다.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축복이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상처가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뭐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치료받고요,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제 저 부여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이분은요, 이제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또 하나는요, 동성애에 빠졌어요. 예,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마약 안 해보셨죠? 동성애 안 해보셨죠? 전 다 해봤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마약은 성보다 10배의 쾌락이 있대요. 예. 그리고 동성애는 마약보다 10배의 쾌락이 있대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동성애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성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마약도 해보고 이 나쁜 짓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처 입었는데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하고 거기서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상처가 있다면은요, 그 상처를 치료받아서 여러분,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해요. 권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부담스럽다고, 부담 주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부담 안 주려고 해요. 저는 억지로 안 시킵니다. 그런데 부담 주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부담감 좀 가지세요. 부담감 좀 가지세요.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갖고 뭔가를 하는 게 내 사명입니다. 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저녁 때 설교 준비하다가 뒤를 나갔어요. 뒤를 나갔는데요, 이제 산수유가 이렇게 몽우리가 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쾌락에 빠지고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삼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삼촌은 수상성에 있는 유다인들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후에 왕께 규례를 깨고 나가서 유다 민족을 해서 간청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간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닥이라는 넷이에요. 하닥.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처음에 보낸 사람들한테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하닥이 오자요, 자기의 고민을 다 말해요. 이 하만의 음모를 다 말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요,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삼촌하고 이 조카가 등을 져요. 오해가 생겨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고 오해가 생기고 등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만은요, 제국의 2인자예요. 모르드게가 하닥한테 하는 모든 말은요, 전부 다 하만에 관계된 말들입니다. 하닥이 모르드게 말을 왕비한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한테 가서 전하면요, 두 사람의 생명이 날아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하닥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만에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하만이 알게 되면요,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계속 만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닥은요, 목숨을 걸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믿고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하닥에게 모든 일을 의논하고 모든 것을 다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 관계가 이렇게 맺어졌을까요? 하닥이 에스더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스더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우리 주변에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닥같이 충성스러운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맛있는 집, 맛집, 이 고급 레스토랑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유명한 셰프, 그 다음에 맛있는 요리,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객이 기억에 남을 만한 식사 경험을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레스토랑의 매니저예요. 매니저는요, 이 레스토랑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음식을요, 편안하게 기쁘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식가들이요, 맛집을 꼽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음식 맛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 레스토랑의 친절함입니다. 처럼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미식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횟집에 갔대요.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가가지고 이제 회를 먹는데 회를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회에 500원어치만 주세요. 500원어치만 주세요. 사장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내거나 화가 나거나 좀 거절했을 텐데 이분이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회를 한 접시 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친절했던 거예요. 이 미식가들이 이 사장님을 테스트했는데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 식당의 맛은요, 친절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매니저인 거예요. 매니저는요, 이 주방의 키친, 이 셰프의 키친에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요, 잘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레스토랑에 갔을 때요, 처음 맛보는 향신료가 있고 처음 맛보는 이국적인 요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리에 대한 이 선입견이 놀라지 않도록 잘 안내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이 매니저예요. 매니저는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알아요. 짠 걸 싫어하는지, 맹 걸 싫어하는지, 아니면 후추를 넣지 않는지, 후추를 얼마나 넣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요 기호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레스토랑에서 매니저가 그만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체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된 거예요. 그 매니저가 없다면 나는 그 식당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리자, 중간 관리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 간부가 있어요. 이 중간 간부는요, 상사와 아랫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 매출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 아들의 역할이에요. 아들의 역할인데 아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역할을 잘못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월달인가 2월달에 그 설이 지났죠? 설과 추석이 지나면요, 이혼 요청이 급증한답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중매쟁이에요. 어떤 중매쟁이냐면요, 이 세상과 교회의 중간 역할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의 중간 역할을 잘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못할 때 실족함으로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이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에스더예요. 현재 상황에서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왕비인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전 왕비 와스데일로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예. 아니, 남편한테 나가는데 남편이 불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정치인들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치인들 뇌를 한번 좀 열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 모양 이끌고 만드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왕이 무슨 사연인지 3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예. 왕비가 30일 동안 왕의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음모로 왕을 왕비한테 못 나가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거기다가 왕비가요, 이 정치에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나라 재정의 3분의 2가 달렸습니다. 왕이 이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3일 금식이에요. 3일 동안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역할은요,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이 중간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매를 잘하면 술이 속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속대다. 뺨을 속대 맞는 거예요. 저도 중매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 20-30건 쓴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매는 다시는 쓰지 말자. 안 되면은 제가 아주 곤란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중간 역할은요, 등이 터지도록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중간 역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중간 역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울어도요, 기차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이 지구가요, 돌고 있어요. 어디를 도는지 아세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도 돌고 있어요. 태양은 이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은하계는 가만히 있냐? 아니요. 은하계는 더 큰 세계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향해 돌고 있고, 그 더 큰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중심으로 들고 있고. 여러분,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속에, 이 지구 속에 뭔가 뒤죽박죽 난리가 나도요, 이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함께 이 위기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 페르시다의 땅에 하나님의 종교가 부흥이 됐습니다. 시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영적인 각성인 줄 믿습니다.